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아니 타국에 갈 때, 여기 또 천국은 라고 앞에서는 그때의 천국은 12장 1절에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서 천국은 이라고 말하면서 했는데, 여기서는 이어서 또 천국은 어떤 사람이 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곳이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누구를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유하고 예수님을 비유하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천국에 가시면서 구름 타고 가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갈 때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여기에 종은 누구죠?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소유를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보면 맡기고 갔다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오셔서 계산했다는 겁니다. 다시 오셔서 계산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 첫 번째 비유와 이 두 번째 비유를 연결해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것인가에 대한 비유이고, 오늘은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시간에 오지 않고 기름이 다 떨어진 년에 오시게 된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러한 말씀일 수 있는데, 항상 자주 하는 얘기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하던 얘기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얘기는 왜 계속하는가,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하고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말, 1절에도 14절에도 맡김과 같으니 맡기고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맡겼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주인의 것인데 맡겼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긴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 생명 내 것인데, 근데 정말로 내 것입니까? 그러면 죽고 싶을 때 왜 못 죽고, 살고 싶을 때 왜 못 삽니까? 죽고 싶다 하고 안 죽는 건 뭐죠? 죽으려고 약도 먹었는데 안 죽는 건 뭐죠? 자기의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암이 걸려서 정말로 좀 건강해지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더 살지 못하는 것은 뭐죠?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죽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이것은 절대로 내 생명이 아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좀 아프다가도 빨리 다 낫고 싶지. 너무 피곤하면 좀 아파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면 쉬면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아프면 정말로 힘들잖아요.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인 것 같고 내가 뭐 그냥 젊었을 때는 자신 있게 뭐 다른 사람 아프다면 이해를 못하고 운동 좀 하지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자기가 아프고 나면 꼼짝 못해요. 그죠?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정말로 어렵게 사는 그런 가정을 보고 저 집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저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고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 부모님 이 후광을 입고 이 비춰가고 이렇게 잘 살아서 어렵게 사는 사람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 근데 신랑이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결국은 자기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못하는 것이죠. 재산도 내게 있을 때는 내 것인 것 같지만 이 재산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유하게 살고 다 좀 잘 살고 싶지만 그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있을 때 내 것 같지만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 아니 내 것이면 안 날아가게 해야지. 재산을 사기도 안 당하고 잘 지켜서 더 이렇게 불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40대도 가고 50대도 가고 60대도 가고 예상하고도 가고 예상 못할 때도 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 새롭도다 새새토록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유하는 것은 인생은 한 나무의 꽃과 같고 한 풀의 풀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부유와 명예, 성취감 다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좌절과 번민을 겪는 이유는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기 때문에 더 고통이 심한 거죠. 내 건강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물질 내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내 생명 내 것인데 왜 내가 병이 안 날까? 이런 생각 계속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따라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고 맡겨드리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젊음과 환경, 부모님, 나라, 교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놓지 못하는 그 무엇,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지 마시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은 자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90%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빼앗겼는다고 주장할 권리가 없고 내가 이것을 놔야 되는지 내가 안 주고 싶다라고 말할 자격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고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자기 실패를 이웃의 탓으로 돌리고 그래서 원통하고 분노하면서 화병에 걸려서 그냥 제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상태는 정말로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맡은 자로서 관리하는 자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해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갖게 되는 가족이나 소유나 집이나 우리의 지위나 명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소유의 개념의 본질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위탁받은 것뿐이지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다.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다 했는데 거기 보면 사람의 얼굴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그 줄을 이렇게 맨 그림이 있습니다. 크로스웨이는 그림으로 하는 성경 공부인데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땡기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받은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위탁한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 위탁받은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도 있는데 목사의 위임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목사의 종류가 전도 목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위임 목사는 뭔가 하면 노회에서 이 교회를 위임해 그 목사님께 위임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위임식을 한 목사가 위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으로 말하면 이제 위임 목사는 그 교회 이제 부목사도 모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행정을 위임 목사가 노회에서 위임 받아서 한다. 위임 받았다. 말 그대로 위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위임 받았고 노회의 그 교회 연합의 조직체에서 교회를 위임 받았고 또 위임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다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 받아서 목회하는 사람 위임 목사거든요. 그 위임 목사라고 해서 위임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정도 모든 것도 그렇게 하면 되냐? 위임해 준 사람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해야 제대로 잘하는 것이죠. 내가 위임 받았다고 해서 칼자루를 아무데나 막 휘두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 건강, 자녀들, 가정, 물질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을 주신 분, 물질을 주신 분, 은사를 주신 분, 능력을 주신 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택시 기사는 두 종류 기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쉰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자기 것이니까. 그러나 회사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은 그 시간 내에 위임받은 일을 열심히 해서 또 회사에 돈을 넣기도 하고 나머지 자기가 가진 열심히 회사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이 이게 직원으로서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분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다 맡기셨다. 여러분, 내 집도 아닌 집에서 내 집처럼 사는 사람,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참 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처럼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내 집이 아닌데 너 여기서 살아라, 맡겨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죠, 축복. 이것이 소유의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냐? 어떻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재능대로 하나님은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똑같이 나누어 줬다. 하나님은 똑같이 주는 게 공평이, 하나님의 공평은 그게 아니고 재능대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능력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말하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왜 어떤 사람은 적게 주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사냐, 왜 저 사람은 키가 크고 왜 저 사람은 나는 키가 작냐 라는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서로 다르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능력과 필요와 환경,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균등하기를 바랍니다. 너도 2달란트, 나도 2달란트 받는 것이 좋지, 그것이 정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정의, 공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서로 다르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겨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기후와 상황에 따라서 인종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만약 똑같이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다 하얗게 만들었으면 여기 가도 하얀 사람, 저기 가도 하얀 사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산 땅에 또 이 사동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진짜 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끼리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양하게 만든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 같으면 세상이 좋을까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을까? 그럼 다 나 같으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하고 다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여러분처럼 됐으면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본인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든 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 이런 꽃이라면 이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한 번 봐도 지겨운데 두 번 보고 또 보고 다른 데 가도 또 이런 꽃이 있고 그러면 뭐 볼 게 없지요. 볼 게 없어. 우리가 꽃 구경 가보잖아요. 꼭 밤낮에 가보면 처음에는 뭐 와 하다가 나중에는 아유 가자고만 이러면서 가자. 보는 것도 한두 개고 그냥 그래도 다양한 거 보는데도 나중에 지겨운데 그냥 똑같은 거를 그냥 그 수만 평 되는데 계속 본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또 다르게 다 주신 것,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작품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는 게 많고 깨닫는 게 많고 또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저는 맨날 교회에만 한 20년 가까이 성도님들만 접하다가 노예 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나도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진짜로 뭐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목사님이고 장로님들인데 이게 시각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또 안산에서 무슨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 이건 또 다른 점이 또 있고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라는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각각 그의 종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시기심과 이기심과 미움으로 바꾼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인정하지 않은 그 마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사탄이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갖게 만들고 또 잘난 사람은 우울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추한 것으로 질투심과 경쟁심으로 바꾸어 버린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조화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대로 너무 귀하잖아요. 모르겠어요? 키 작은 사람 쓸데없는 것 같습니까? 아주 나지막한데 일할 때 얼마나 좋은지. 큰 사람은 그냥 구부려야 되지만 작은 사람은 그냥 서서 할 수 있잖아요. 큰 사람은 또 높은 데 것도 얼마나 잘하고, 큰 사람이 할 게 있고 작은 사람이 할 게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미는 장미대로 좋고 또 다른 국화나 뭐 다른 꽃들은 또 다른 꽃대로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조화 속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기적인 마음과 또 어떤 자기 민족주의, 지역 감정으로 타락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각각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로 뭐 다르게 만들었다 대한 어떤 불평보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러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이 아니라 인간의 불만, 인간의 불공평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 절대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대로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 능력과 상황을 따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받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작게 줬냐 비교하면서 우울감이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생각하고 노력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보면 오늘 세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받은 인간은 가져야 될 사명과 역할을 여기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여러분,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는데 크기에 대해서 왜 다르게 만들었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만들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많고 적고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감당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나는 왜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줬나 불평하지 않고 바로 가서 받은 대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해서 남겼다. 그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각각 맡겨주셨잖아요. 저는 목사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한다고? 왜 나는 집사냐? 그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바로 가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절대로 늦지 마시고, 더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한 10분, 5분 전에 오셔서 예배당도 좀 돌아보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딱 시간 맞춰서 왔다가 딱 끝나면 할렐루야 하고 얼른 돌아가지 마시고. 누가 뭐 잡아먹습니까? 왜 이렇게 그렇게 인색하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리 와서 천지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십시일반으로 돌아보고, 이거 다 우리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당 아니겠어요? 여기 뭐 먼지가 있으면 우리가 마시는 거에 다 똑같이 미리 와서 치우는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맡기신 것이다. 다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사명이고, 그래서 사명은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갈 수가 없잖아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 선교 현지에 가고, 우리는 기도로 후원하고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것, 이것도 다 선교잖아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기독교인의 노동관, 직업관, 그것은 이렇게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울감을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에 대한 올바른 자세이고 노동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물론 일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인생이 비참해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가지고 일했는데 돈이 결과적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사명으로,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얼마 줄래?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것이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으로 월급만큼 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월급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돈과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 이상으로 일해야 합니다. 돈을 안 주는데도 내가 좋아서 봉사하고 내가 좋아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고 노동관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겠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쫓아내겠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직분, 또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은사 따라 다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이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은 참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는 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이나 건강이나 언사나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은 돈을 투자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본전치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겨야 된다. 남긴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뒤에도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적든지 많든지 간에 남겨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소위 잘못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다. 돈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해서 번 돈,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건강하게 신실하게 바르게 열심히 자기가 일해서 이익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 돈이 나쁘다고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노동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악하고 그냥 돈은 나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은 좋은 것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돈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면 다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저런 드럼 같은 거 교회 어디 저런 걸 갖다 놓습니까? 재 짓는 데 있던 것인데.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다 지금도 안 쓰는 교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재 짓는 데서 쓰이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악기로 우리가 선하게 사용하면 저것은 성물이 되는 것이죠. 돈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서 좋은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은 좋은 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 3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돈 벌기가 어렵고, 번 돈을 잘 지켜가는 것도 어렵고,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번 돈을 잘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정말로 돈은 어려운 겁니다. 돈 잘 쓰는 사람들을 보기가 드뭅니다. 안 써도 되는 곳에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고, 꼭 써야 될 곳에 안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한 국민일보 한 2주 전에도 권사님 한 분이, 서울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장기련 박사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산을 몇 억을 병원에 바치고, 또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보셨죠? 카이스트에 20억의 재산을 이렇게 헌납한 그런 부부도 있었고, 그분은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37억을 그런 교육계에 바쳐서 자기도 그 도전받고, 90세 된 남편이고 80몇 세 된 아내인데 그거 다 학교 후학들 이제 세우는데 기부했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의시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울감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를 시기하지 않고 2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그 재능대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데 헌금 많이 하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부의 엽전 2푼을 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야단치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제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다 소를 가져오라 그러지 않고 비둘기도 가져올 수 있고 곡식도 가져올 수 있고 새 한 마리도 가져올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새 한 마리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는 것이죠. 주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능한 것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탓하는 것은 충성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제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몇 달란트 받았죠? 여러분, 우리 몇 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참 문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바로 가서 했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열등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1달란트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인가? 어떤 사람은 못 있는 일을 잘 하는데, 큰 일은 잘 하는데 시시한 일, 작은 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큰 일 맡으면 잘할 텐데, 나도 큰 일은 잘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거기에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다음에 크게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은 돈을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받은 돈으로 장사하는 대신에 땅에 묻어두었다. 땅에 묻어두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 그냥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현상 유지하는 죄죠. 성경은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창조적이고 정말로 열매를 맺고 번식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움직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 꽃도 이제 꽃 피고 죽을 때 다 열매를 맺고 또 이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나온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자꾸만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고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 같이 부르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그 믿음이는 것입니다. 찾고 두드리면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까?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르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당신은 굳은 사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다. 이런 얘기 한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의 편견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오해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 시간, 재산,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능력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나는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 맡겨주신 것을 마음껏 활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작다 크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것이든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줬냐,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왔냐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내게 있는 환경과 여건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충성, 헌신만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